같이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왕하죠.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시골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조소를 세웠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우리가 함께 가리라. 우리가 이달에 일어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멜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니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1학기가 끝났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1학기가 끝났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우리 수련회에 참여합시다. 네, 수련회 참여합시다. 설마 인사하시면서 나는 안 갈 건데 너는 가보렴 이런 마인드로 인사하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능력, 일상의 순종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한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이제 인도하라고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차에다가 열쇠를 두고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열리죠. 급하게 차에 맞다 하고 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급하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문이 잠긴 겁니다. 서비스 센터 연락할 시간은 안 되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타기에는 여기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대중교통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버스 타고 기본적으로 몇 시간씩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늦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만한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빨리 막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그랬대요. 날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지? 막 이러면서. 그때 한 남자가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막 문신을 하고요. 머리는 이제 팍팍 밀어가지고 건장한 흑인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 아니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인가 보다 이러면서 용기 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죄송한데 제가 차문이 잠겨서 그러는데 혹시 제 차문 좀 혹시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황당하다는 듯이 딱 보면서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열어달라고 한 겁니다. 당신이 열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차문을 딱 열더래요. 뚝딱 하더니.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 깜짝 놀라고 감사합니다. 자동차 업종에서 일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빈 차를 털어서 감옥에 있다가 오늘 2시간 전에 출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전문가를 보내주셨군요. 살다 보면 이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에? 저는 지구상에 저 혼자 있어도 너무 잘 살 것 같아요. 막 이런 분. 저는 이제 요리를 전혀 못하고 먹을 줄만 압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면 제 역할은 주방장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이곳처럼 이제 설교를 할 때에는 제 역할은 회중이 아니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전문 분야가 있고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잘하세요? 여러분 뭐 잘하세요? 뭘 잘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자는 뭘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동화가 하나 있지 않으세요? 금도끼, 은도끼라는 동화랑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무꾼이 확 했는데 쇠도끼를 퐁 빠뜨려갖고 산신령이 탁 나타나갖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저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그러면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 예, 맞습니다. 3개 다 가져라. 막 이랬다는 훈훈한 이야기잖아요. 정직해야 된다는. 근데 이 남자는 한국의 나무꾼보다도 나무 실력이 더 떨어졌는지 스윙을 하자마자 물에 퐁당 빠뜨립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이거 빌려왔습니다 이러면서 그 상황을 누가 목격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가 목격을 합니다.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를 도와줘요. 물에서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제자는 그 도끼를 회수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엘리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사는 물의 전문가예요. 열왕기하 우리가 오늘 6장을 읽었는데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이름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죠.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옷으로 물을 막 쳤더니 물이 어떻게 됐대요? 갈라졌대요. 이 원인이 된 사건은 앞에 2장 8절에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엘리야랑 엘리사가 이렇게 같이 가다가 물 위에 있어요. 스승 엘리야가 자기 겉옷으로 물을 막 쳐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건넜어요, 두 사람이.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되죠?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엘리사가 남은 스승의 옷을 가지고 겉옷을 그 조각을 가지고 같이 물을 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갈라졌어요. 앞에 만약에 엘리야가 그것으로 물을 치지 않았다면 엘리사는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2장 14절에 이렇게 구하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말하잖아요. 물을 치면서 엘리야가 물을 치면서 건너가기 시작했고 그 능력이 누구한테 전이 된 거예요? 엘리사한테 넘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것에 있어서 좀 취약한 면이 보입니다. 탁월한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 능력을 이어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끊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패턴이죠. 전임 목사님보다 훌륭한 후임 목사님이 없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엘리사가 이 물을 가르지 못했다고 이 물에 대해 전문적인 하나님이 물을 통치하신다는 지식이 없었다면 이 나무꾼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제자를?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 제자는 뭘로 기록돼요? 성경에? 독이 잃어버리네. 그냥 독이질 잘 못하는 남자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인한테 엄청 혼나거나 아니면 뭐 비싼 대가를 치르고 물어줘야 되거나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를 난처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그 독이질에 익숙하지 못한 제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쓰셔서 물을 건너게 하셨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물을 건너게 하셨고 그 능력을 기억한 엘리사가 나를 도와줬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미 한참 전부터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엘리사 너 가서 물 쳐서 건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실수할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물을 쳐서 가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또 물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엘리사가 그 능력을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 물을 갈라지게 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어디선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지금 잘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됐어요. 나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금 잘 아는 성경의 사건을 좀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지 못해서 난처해하고 있을 때 오늘은 하나도 못 잡았네 라고 이 베테랑 어부가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거기도 아니네 라고 하고 끝났나요? 어떻게 됐죠?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에 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잡혔대요.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그 최첨단 어군 탐지 레이더 같은 분이라서 베드로야 거긴 물고기가 없어 저기 있어 오늘 이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물고기를 몰려오게 하신 거예요. 물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이 물고기가 있는 곳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질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부니까. 평생 어부의 일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 더 몇 수 위에 계셨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셨잖아요. 베드로가 그날 일부러 허탕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기다리셨어요.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물고기 잡는 걸 포기할 때까지. 오늘은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던지라는 곳에 물고기 그물을 한번 내려볼래? 베드로 던졌어요. 잡아 올렸더니 가득 찼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물고기가 이만큼이 있어요. 엄청 많은 물고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혼자 물고기 잡는 동안에는 물고기한테 지시하셨어요. 스톱! 가만히 있어. 베드로 아무리 잡아도 안 잡혔어요. 주님께서 그물 내리신 곳에 예수님께서 물고기들 향해 명령하셨어요. 그물로 들어가라. 우르르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그렇지 않고서 이 사건이 어떻게 설명되겠어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물고기 떼라니. 우리 성가대 쓰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지휘자님들 이렇게 탁 하시면 우리도 일사불란하게 탁 부르잖아요. 마치 물고기들이 그 지휘자, 예수님이라는 지휘에 따라서 그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애니메이션의 3D보다 더 실사 같은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물고기, 세상 만물에 대한 뭐가 있으신 거예요? 통치권이 있으신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통치라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또 다른 우리가 또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이건 물고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물고기는 생물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물고기는 어쨌든 간에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뭐에다 명령하셨어요? 바다에다 명령하셨어요. 바다에다가 명령했더니 바다들도 그 지위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말한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재해 놓으신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앞구절까지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 많이 아시죠? 그 뒤에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자체가 선한 일에 대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까지는 인지를 했는데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내가 받은 능력이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뭔지 너무 정확하게 알아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제가 스타렉스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비난하고 조롱해고 저는 이제 달인이에요. 조만간 사고 날 것 같네요. 이런 얘기하면 보통 사고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스타렉스 운전을 해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기름 체크를 못해서 차 가다가 섰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 실화가 아니에요. 역시 막 이런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역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타고 있다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전생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분의 가치는 뭐예요?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줘야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사님이 여기서 차를 멈추신 덕분에 우리는 이 산과 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세요. 쉼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아는 분이 주유소를 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오실 수 있나 빨리 연락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분입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한번 출발하기 전에 기름을 체크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네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줘야 하나요? 여러분, 어릴 때 엄마가 야, 너 혹시 나중에 커서 전도사님 차가 기름이 없으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거든? 막 이러면서 알려주면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부여받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진작에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상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능과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 안에 주신 이것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이 능력들이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다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작은 능력들을 다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다르게 될걸요? 예, 완전 새로운 청년부가 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어. 그럼 내 목표는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뭐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뭐 피지컬적인 게 좋아. 그럼 다 고민하는 거예요. 이 작은 능력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으세요?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너무 작게 쓰시진 않았나요? 첫 번째,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일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일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함께 찾아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과 진짜 나누고 싶은 거,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인데요, 이 도끼질이 서툰 남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가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여 반응했다는 겁니다. 진짜 급하면 앞뒤 안 가리고 순종합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이게 돼? 이게 필요해? 라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가 이제 이 사람이 도끼를 물에 빠뜨려서 한탄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것을 물에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집으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탁 집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손 내밀어 집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 정도 순종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뭐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은 순종이 정말 쉽나요?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 순종하는 게 정말 쉽던가요? 우리 신앙이 힘들어지는 이유의 사실 대부분은 작은 부분에서 순종하기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대부분? 너무 작은 부분이라서 아이고 이런 것까지 순종해야 돼라고 하다가 정작 이것들을 놓치는 것이 쌓여서 불순종이 돼버리는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분 기도, 식사 기도 빼고 너무 어렵다. 1분? 막 이러면서 1분씩이나? 60초나 되는데요? 막 이러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면 10초 정도 지날 수 있잖아요. 우리 천천히 하면 1분 할 수 있죠. 자, 말씀 한 장. 뭐 1년에 1독을 하려면 평일에 5장, 평일에 3장, 주말에 5장씩 읽으면 1독이 된대요. 근데 그렇게 말고 그냥 한 장, 하루에 한 장. 찬양 한 곡, 하루에. 찬양 한 곡. 너무 어렵다. 자,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잘 나오지 않는 진짜 한 명에게 연락하는 거. 좀 짠가요, 제가? 더 넉넉하게 해드릴까요? 뭐, 한 달에 30일이라고 하면 15일은 기도하기. 자, 1년에 성경 1독 말고 뭐 신약만 1독, 아니면 1년에 한 번 전도, 또 어려우면 3년에 한 명 전도. 네, 정말 너그럽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끼를 짚기 위해 손을 뻗은 그 행동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작다고 여겨져도. 만약에 이 제자가 엘리사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왕 도와주시기 시작한 거, 저 도끼가 내 앞까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엘리사는 물론이고 하나님도 안 도와주고 싶어질 겁니다. 게으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점검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 수고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냥 어떻게든 나를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신앙이라면 지금 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뭔가요? 여러분에게 그 지브라고 하는 작은 도끼의 순종은 여러분에게 어떤 건가요?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물론 놀기 좋은 토요일에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건 큰 순종입니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전사님 얘기 들어준 게 얼마나 큰 순종인지 아세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 도끼를 향해 손을 더 내밀어야 합니다. 일상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의 순종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어려운 건 딱 하나예요. 내 삶의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하겠다라고. 아주 쉬운,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잘 모르겠다고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길 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 죽는다, 2번 놔둬버린다.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깨끗게 하는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에어컨의 희망 온도를 1도 올려요. 1도 낮추면 안 되죠. 1도 올려요. 지구의 공기를 깨끗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소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부탁하고 싶은 거, 음식물 남기지 마십시오. 괜한 걱정이죠. 네, 그렇죠. 네, 없어서 못 먹지 뭐 남긴 적 있나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도박하지 마십시오. 혹시 하시는 분 있다면. 네, 저기 도박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뭐 토토 이런 거 즐기시는 분? 네, 없죠. 네, 홀짝하지 마시고요. 네. 때마침 또 지금 외모지상주의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웹툰 보시는 분들. 이번 주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본의 아니게 또 저도 본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네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웹툰 보는 게 나쁜가요? 그리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를 열심히 하십시오. 네. 최소한 세상이 갑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을이라면 병정 정도 되어 드립시다. 네. 그분이 우리한테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그분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회 어른들을 보고도 인사를 좀 열심히 하십시오.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새신자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어렵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설마 누가 여러분들 인사했는데 위세! 막 이러면서 그러시지 않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세상은 할 수 없어요. 세상 스스로의 자정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의 근본적인 속성은 타락과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세운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해도요, 사실은 세상의 타락을 막아내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 그래도 세상엔 아직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희망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그래왔고요,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성경을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대의 사기다.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종교가 생길 정도의 이 시대에 얼마나 이 비의 합리성과 비논리적인 면을 띠고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죽은 걸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희대의 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권의 책이 2000년 동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책을 알고 계신가요? 성경을 제외하고 없습니다. 그렇죠? 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오면서 여태까지 그 존재성에 대해서도 가치를 인정받는 책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책이라고 하면 당연히 성경 아닌가요? 요즘 사람들은 나를 믿어요. 저 말고요. 자기 자신. 예. 괜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불쌍한가요? 불쌍하죠, 사실은. 근데 이런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이건희 아저씨가 원불교거든요. 이건희 아저씨가 불쌍해요? 그 아저씨가 날 보면 불쌍하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몹시 불쌍하죠. 그 아저씨가 보기에는 그냥 차가 한 대밖에 없어 집에?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실지도 몰라요. 날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좁은 집에 어떻게 살아? 막 이러면서 엘리베이터가 왜 있어야 돼 집에?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다 보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안타깝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좀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좋은 설교가 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설교자로서. 그러다가 이번 주에 한 가지 좀 재밌는 생각을 하나 해봤습니다. 진짜 좋은 설교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설교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거, 경제적 어려운 거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여러분 사업장이 번성하게 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여기 이쪽에 이건희 아저씨 앉아 있고 이쪽에 정재계 순위 한 10명이 쪼로로 앉아 있을 때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우와 이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부유해진대 막 이러면서 네가 이러겠죠. 그렇죠. 이건 어디 아프리카 가면 할 수 있어요. 그죠? 아프리카 가난한 데 가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 풀리고 상황이 풀리고 환경이 너그러워집니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부자들 앞에서는 할 수가 없는 설교예요. 반대로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해요. 해외 선교 가서 사실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가 사는 대한민국을 도와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나라에게도 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이제 동남아 가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반대로 또 뒤집어 생각해 보시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미국을 대한민국처럼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막 이런 미국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나라가 쫄딱 망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진짜 좋은 설교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부자 앞에서도 가난한 자 앞에서도 몸이 많이 아프신 분 아니면 건강하신 분 아니면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 누구든 다 상관없이 동남아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할 수 있는 말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국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고 그것은 당신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남아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어요. 병든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 앞에서, 힘든 사람들 앞에서, 지친 사람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 할 수 있어요. 왜 가능한지 아세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유행을 타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문을 써요. 지금 속으로 변태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회에 많이 뭉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생각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정결한 교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일상에서 능력을 얻고 일상에서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상에서 능력을 좀 많이 행하십시오. 그게 내게 있는 어떤 능력인지 파악해 보십시오.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소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뚜렷하고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됩시다. 또한 일상에서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겁니다. 오늘 도끼를 잃어버린 자가 순종했죠. 엘리사의 능력이 돋보였습니다만 사실 진짜 혜택을 본 건 그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잘 썼다고 해도 결국 혜택을 본 건 그 도끼를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목을 받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에 맞는 걸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열심히 순종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제가 실수로 악보를 못 드렸어요. 아시죠? 네, 우리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네, 반주해 주시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작은 능력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주로 이야기하나요? 아마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에게 여기 가지고 있는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할 때 세상이 에게? 라고 할 겁니다. 겨우? 너 그거밖에 없잖아.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겨우? 라고 하실까? 에게? 라고 하실까? 세상이 깔아뭉개려고 하는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나 요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나님께서 야 그거 갖고 되겠냐? 라고 하실까? 세상처럼? 아니요. 문득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사건입니다. 물고기 5개, 보리떡 2개. 반대네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가치는요 그 아이가 작은 것에 순종했다는 데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는 게 그 사건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물고기 5,000마리랑 보리떡 한 2만 개를 들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5,000명이 나눠 먹었대요. 그럴 수 있죠. 그건 예수님이 일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이런 거지. 근데 물고기는 겨우 2마리였고요. 보리떡은 5개밖에 없었어요. 그걸 5,000명을 먹고 12광기가 남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처음에 그걸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딱 좋은 작은
순종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딱 좋은 작은 헌신이다. 여러분 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두거나 감추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 끝까지 다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에 지쳐있는